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장중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함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의 거룩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시는 주의 은총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주님 우리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거룩한 어머니의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우리 모두 우리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시종을 주 앞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을 찾아서 헤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6이나 갈아붙인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낮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죄는 낮에는 그 아낙네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는데 그들이 없는 사이에 살짝이 와서 물을 길어 가려고 낮에 그 우물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부류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인생이었고 아니면 저는 행복을 찾아서 그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 행복을 소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돈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막연히 믿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예화인 것 같습니다.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떨어진 1,000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B와 C 두 사람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위를 살펴가지고 앞을 잘 살펴서 그 돈을 얻을 것을 찬스를 놓쳤다고 저들은 속으로 아주 우울해졌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가 B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돈 뭉텅이 하나를 주셨는데요. 10,000불짜리였습니다. 그랬더니 미처 죽지 못한 C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먼저 100만 원을 먼저 1,000불을 주었던 그 A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나 불행해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길을 가다가 C라고 하는 사람이 큰 돈 보따리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10만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0불을 준 A나 10,000불을 준 B나 너무너무 불행해하고 자기들이 이 돈을 1,000불, 10,000불 준 것이 불행이라고 저희들은 불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돈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돈의 액수가 얼마고 하니 11만 1,000불이었겠죠.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내가 돈을 주셨습니다 하고 내놨게요? 그것은 100불을 주었던 A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게 100불을 그 경찰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00불을 준 그 B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고 그 다음에는 10만 불을 주었던 C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온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얼굴에 표정을 지으면서 그 10만 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C라고 하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돈 그러다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웃지만은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달인가 아마 작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녀를 넷이나 두었는데 그 부인하고 오랜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를 얻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아주 전 세계의 토픽으로 떴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은퇴를 한 분이지만 할 서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뭐 타이거 우즈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류 그런 그 플레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남부의 석유 재벌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골프를 잘 쳐가지고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어서 그의 명성과 그리고 큰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빠른 자동차를 갖고 싶어가지고 포르쉐를 사고, 그리고 좀 넓고 큰 집을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대맨션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서 자가용 비행기도 구입을 했고, 또 아름다운 여성과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3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그러나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소유의 길은 끝나지 않는 목마름과 불안과 욕망뿐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은, 참 행복의 길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관계에 목마르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목마름 자체가 아닙니까? 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오늘 말씀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39절 말씀의 본문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성령이라고, 우리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면 목마름이 멈추어지는 것일까요? 왜 성령을 받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의 상태는, 우리들이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데, 행복의 상태는 첫째는 만족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없는 상태, 만족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만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더 큰 일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이고 결국은 나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령 받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정력과 우리가 지혜와 우리 시간을 바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또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뭐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쾌락,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 가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나에게 주면 내가 이 가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뜻과 내 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용해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내 원과 내 뜻이 용해되어져 버릴까요? 그것은 쉽게 우리가 물질로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100만 불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여차여차한 일로 수십억 불을 만나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고 생각했던 1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수십억 불이라고 하는 그 액수에 비해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액수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가졌던 자그마한 목표와 소망과 꿈들이 그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그 뜻 가운데서 용해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던,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오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면 성령이 와 계신 증거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만족이고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죄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맨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 맨 첫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삶이 숫덩이와 같이 새까만 죄로 둘러싸인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공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보면요, 처음에 울어요. 처음에 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울고,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죄사함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귀한 희생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자각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은 샘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보따리를 지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어떠한 풍성한 곳에 있더라도 거기에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욕망과 이기심과 방탕과 위선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그의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자가 걸었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의 믿음은 능력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저 현란한 이론만 늘어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삶에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 귀신 들린 정치는 여종 며칠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을 괴롭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저를 주목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꾸짖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이 온전하여진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것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길은 여러분 만족의 길이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의 강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솟아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세워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거짓과 방탕으로 사치로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사단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 우리 헌금을 드리고 우리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직접 헌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우리 귀한 물질을 선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 진리가 멀리 널리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귀한 주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물질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소식을 또 뭐 특별한 우리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전주하고 동일하고요. 우리 9시 우리 전교인 기도회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9시 기도회에 여러분들 다 참여해서 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또 역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46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라고 하는 우리 어려운 기간을 지나는 저희들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성령 함께 하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더욱 큰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전하려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